일이면 최선을 다하라. 금방 또 잊어볼 것 같아요. 한 번 더 해야겠습니다. 누군가 할 일이면 내가 하고 언젠가 할 일이면 지금 하고 어차피 할 일이면 최선을 다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 딱 이 세 가지를 우리의 삶에 딱 이렇게 돌려놓고 살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소식은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이스라엘을 가보면 저들은 아직 예수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주 극히 일부만 예수 온 걸 인정하고 있지 예수가 오심을 저들은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분명히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이 메시아가 이제는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데 안타깝게도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초림의 예수 바로 그 예수를 지금도 예루살렘에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주 원인이 무엇인가? 예루살렘 예수로 오셔야 하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것이 저 예루살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예수는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셨고 이제는 우리는 분명히 다시 오마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의 반응을 이 세상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 2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자 한번 읽어봐요. 1절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물도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러면서 동방 박사가 물어요. 2절 자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예루살렘에 와서 누구한테 왔는가? 이 동방 박사는 헤롯 왕한테 와서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는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 이 세상에 태어나셨는가? 라고 할 때 정답은 헤롯 왕 때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헤롯 왕은 누구인가? 헤롯 왕은 BC 40년에 로마로부터 유대의 분봉 왕을 책봉받고 임명되어서 유대 나라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예수님의 탄생할 무렵까지 그는 유대를 오랫동안 통치하면서 그 권좌에서 살았던 인물이 헤롯입니다. 여러분 좀 아신 분들은 좀 예수를 좀 오래 믿은 분들은 벌써 헤롯 하면 벌써 그게 딱 붙는 것이죠. 나쁜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벌써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이제 왕으로서의 그런 임명을 받고 그 권력을 행사하면서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죽입니다. 심지어는 아주 가족까지도 그는 자신을 반대하거든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죽이는 사람이 이 헤롯 왕입니다. 그런 시대에 바로 예수님은 태어났고 동방 박사들이 바로 이 헤롯 왕을 찾아오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유대인의 왕은 누구예요? 유대인의 왕이 누구예요? 헤롯 왕 아닙니까? 헤롯 왕. 아니 지금 몇 분 이렇게 설명을 딱 했는데도 대답을 묻으면 유대인의 왕은 헤롯 왕인데 동방 박사들이 와서 누구를 찾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물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그 헤롯 왕은 이 동방 박사들이 묻는 이 말을 본질을 이해 못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어디 계시냐고 질문하는 거, 일반적인 관점에 보면 동방 박사들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한테 와서 지금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헤롯이 지금 지배하고 있고 그 권자 속에 있는데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은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찾는 이유는 바로 세상의 왕을 말하지 않지요. 여러분,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왕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는 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바로 헤롯과 같은 그런 정치를 하려고 그렇게 오신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백성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탄생을 지금 헤롯은 묻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만백성의 죄악을 청산하러 하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있는데 그분이 유대인의 왕인데 그분의 태어나신 곳이 어디맨고 이걸 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왕이니까 알아듣고 아닙니다. 그런 세상에 그런 집이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또 여러분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항상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유대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유대인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도 누구에 대해서는 알고 있느냐?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를 다스리는 왕으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기다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모를 리 없습니다. 이 헤롯 왕도 그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헤롯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찾아온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합니다.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것은 뭐냐? 이 땅에 그리스도가 태어나면 반드시 자기도 경배의 대상이 되어, 그리스도는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가 와야 됨을 자기들 유대인들의 민족적으로 사모하고 기다리는 메시아가 와야 된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헤롯은 오늘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 성탄의 헤롯 왕의 반응입니다. 나도 너희가 찾으면 정확하게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와서 구하라. 나도 그에게 경배해야 될 것이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말은 분명히 아주 누구와 봐도 이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찾으면 지금 경배한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누구 못지않게 그도 잘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경배하기를 준비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무엇을 갖고 있는가? 이 헤롯 왕 속에는 칼을 지금 품고 있어요. 말은 예수께 찾으면, 그 아기를 찾으면 자세히 나한테 와서 보고해라. 나도 그에게 경배해야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기 예수께 경배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이신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가 이 헤롯의 성탄의 반응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캐롤을 부르고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고, 그렇지만 속으로는 사탄을 섬기는 이 멸망의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아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마지막에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가장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곳은 어디냐? 우리 마음의 중심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에 이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이 성경을 읽는 자는 깨달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사탄을 섬기는 우리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더러운 악한 마귀를 섬기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얼굴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 6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되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두 번째로 성탄의 반응 앞에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느냐? 무관심하고 아주 무관심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4절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왕이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전문학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헤롯 왕이 물었을 때 동방 박사들이 이야기를 듣고 물었을 때 성경의 전문가들은 이들에게 자문을 또 구해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조금도 추재하지 않아요. 헤롯 왕의 질문에 조금도 뜸들이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700년 전의 왕이요 구약의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그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분명히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입니다. 그럴란가 안 그럴란가 몰라도 나는 그렇게 알고 있구만요. 이 정도의 대답이 아니야. 이 정도 한자라 깔고 하는 대답이 아니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분명하게 헤롯 왕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베들레헴입니다. 정확하게 대답해줘요. 그렇다면 지금 동방 박사가 와서 헤롯한테 지금 찾았고 헤롯 왕이 자기한테 물었으면 가장 지금 기뻐 뛰며 세상에 내가 알고 있는 메시아가 내가 그동안 공부했고 쌓았던 내 지식이 과연 이렇게 펼쳐지는구나 하고 가장 기뻐하며 베들레헴으로 쫓아가야 될 사람이 누구야? 대답 좀 해봐. 대답 좀. 그냥 설교하세요. 그냥 다 알아들으니까 그런 거요. 가장 베들레헴으로 가장 먼저 지금 달려가고 누구 못지않게 기쁨으로 달려가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 대제사장과 서기관이에요. 저도 자유롭지 못하지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여기서 할렐루야하고 기뻐 뛸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오늘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가장 기뻐하고 기뻐해야 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찌할꼬 주님 오셨다는데 어찌할꼬 이럴 줄 알았으면 전작부터 회개할걸. 어찌할꼬 이내죄를 가장 기뻐해야 돼. 동방 박사들이 헤롯한테 왔습니다. 헤롯 왕이 자기들을 불러놓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물을 때 그들은 정확하게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했으면 이제 걸음아 열심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중에는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은 한 번도 안 쉬고 그냥 마라톤으로 갈 수 있는 거리요. 그냥 먼 거리가 아니야. 20리길 8km. 예루살렘에서 지금 저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8km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전혀 그 거리를 찾아가지 않아요. 전혀 그 길을 가보려고 마음도 안 먹지 않아요. 보세요. 저들은 성탄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동방박사가 하늘의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하는 이 분명한 헤롯 왕한테 이 말을 했고, 헤롯 왕은 저들을 불러다 놓고 이 사실을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8km 정도밖에 안 하는, 또 8km면 뭔지를 모르니까 20리길밖에 되지 않는 그 길을 가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무관심으로. 내가 지금 대제사장으로, 내가 지금 서기관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좋아. 알고는 있지만, 가르쳐도 받지만 지금 자신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좋아.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무관심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성탄이 되었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자기들이 가르쳤던 그 성경 지식이 드디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데 찾아가지를 않아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최소한 어디까지는 가봐야 되겠어요. 헛짓삼아라도 베들레헴까지는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8km밖에는 안 되는데 거기를 찾아가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탄생에는 가르쳤고 알고는 있지만 그리스도의 탄생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흥분되고 가장 감격에 막 환희의 감동속에 있어야 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전혀 무관심합니다. 특별한 관심도 보이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뭐냐?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여져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아는 지식에서 머물러 버리면 이대로가 좋은 거예요. 이대로가 좋은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머물면 넘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머물면 썩어집니다. 여기서 그냥 머물러 버리면 우리는 썩어져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에게 만들어지고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런 귀한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할 때 말씀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그동안 수없이 믿어왔잖아. 이렇게 그냥 우리가 하고 왔잖아. 그런 식에서 그냥 종교 생활로 만끽하고 즐기려고 하는 오늘 우리도 이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같은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 속에도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수없는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 앞에 아멘 한 번을 못 이룬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그러면서도 그 말씀 앞에 아멘을 못 이루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보지 못하고 한 번도 회개의 눈물을 흘려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바로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모습입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자동차 하나를 사는데 처음에 제가 답답하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는 당신 혼자 사도 되잖아. 그랬더니 그 와이프한테 이렇게 쏙 이렇게 막 문자를 보내. 차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우리 윤동수 집사는 감을 잡네. 이렇게 하는데
내가 봐도 옆에서 답답할 정도로 커피 한잔 하는데 그래. 그런데 딸이 못 사게 하는 거예요. 왜 새 차 사준다고 할 때는 안 사고 왜 헌차를 사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딸이 못 사게 합니다. 근데 그 딸이 진짜 2달인가 3달 있으면 28억인가 들여서 서울에서 병원을 개업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그 딸이 차를 사준다는데 어떻게 쪽제비도 낯짝있지 어떻게 그걸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내 차 탈게 하고 말더라고. 그런데 정작 이제 누구 지인한테 해가지고 자동차를 바꾸는데 이제 그렇게 보내더라고. 근데 딸은 그냥 좀 있다가 새 차 사라는 거야. 그런데 이분은 이제 와이프랑 이렇게 와이프랑 이렇게 쭉 대하는데 상당히 이 아버지 이 남자가 좀 열이 났어. 딸들이 못 사게 하니까 사고 싶은데 못 사게 열이 났어. 근데 마지막에 와이프가 딱 멘트를 하나 넣어주는데 날 보여주더라고. 당신이 사고 싶으면 사. 그러면서 이 양반이 하는 말이 역시 믿고 역시 내 마음을 알아주고 역시 나를 무슨 와이프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그래. 그래서 부인한테 그랬대요. 이 사실을 지금 이런 사실을 딸들과 이게 문자 나누고 있는 사실을 다 부인한테 역시 그래도 나를 이해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그래서 당신밖에 없네. 그랬더니 와이프가 눈물을 흘리더래요. 정말 사람과 사람끼리도 마음에 감동이 되면 부부지간이라도 한마디에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그런 멘트. 저는 중요하죠. 수많은 찬양을 부르면서 한 분도 그 찬양 가운데 깊이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는 찬양을 부르면 세상 앞에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깊게 생각하고 그 찬양의 고백을 내 안에 품고 내 안에 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찬양. 유대인으로 살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면 자신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왔다는 사실 앞에 흥분이 되고 달려가 봐야 되고 감동이 돼야 되는데 전혀 남의 일처럼 관심이 없는 삶. 이건 바로 습관적인 종교인의 삶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만 나와도 우리는 무슨 대화 속이든 어디든 예수 그리스도만 나와도 등장해도 우리의 가슴이 뛰고 그냥 한없이 기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성탄의 반응을 보면 세속적인 여관 주인들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누가복음은 여관이 등장합니다. 자기 일에 분주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장사가 잘 될 때 우리는 그걸 보고 대목이라고 그래. 대목. 대목. 명절 앞에 대목. 그 장사 잘하신 분들이 이번 대목이 시원찮은데 이번 대목이 잘 됐네. 그렇죠. 이때 지금 베들레헴은 한 대목입니다. 한 대목이에요. 왜냐?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예를 따라 로마 제국 아래 놓여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금을 이제 다 정확하게 걷어들이기 위해서 전부 자기 호적 있는 곳에 돌아가서 호적을 지금 신고하라는 겁니다. 요셉도 만삭장태의 정원녀 마리아와 함께 선조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호적 신고를 하러 가요. 그러나 만삭된 몸으로 아기 예수를 낳을 방을 하나를 구하지 못합니다. 나는 이 방어면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제가 구천동에서 목회할 때 처음 개척해가지고 방을 15개짜리 그런 민박 그런 했던 집을 교회에서 세를 얻어갖고 개척했어요. 이 말이 여전도의 사업이지, 여전도들이 사업한다고 그렇게 해놓고 청소는 다 우리 집사람 시키더라고. 왜? 자기들도 바빠 살았는데 뭐. 그런데 한밤중에 밤 12시 넘었으면 거기까지 왔는데 이제 방이 없어요. 응? 방이 없어. 내 서재실도 한번 내준 적이 있어요. 난 돈을 안 받는다고 하니까 우리 권사님네 그 가게에서 스킨 로션 하나 사주고 가더라고요. 방이 없어요. 그 추운 겨울에 방이 없어. 지금은 그거 그렇지 않지만 처음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집은 안방을 내어준대요. 안방을 내어주고 4시간 정도만 보일러실에 가서 부부가 쪼그려 앉아서 그냥 닭병 같은 것처럼 졸고 돈 많이 버려. 지금 이 광경이 바로 뭐냐? 지금 이때 당시가 바로 그런 대목이에요. 각처에서 호적하러 지금 여러분 이 배들이 오기 때문에 만삭된 여인의 몸 하나가 해산할 곳이 없는 그런 처지에 여행객들로 호적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대목을 맞이한 숙박업자들은 지금 그 숙박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혀 만삭된 여자의 몸도 보이지 않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뭘 하나 깨달을 수 있냐면,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속적인 것을 쫓아버리면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 그렇다고 저 베들레헴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만삭된 몸으로 이제 해산을 해야 되는데,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이 세대 앞에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영적인 은혜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베들레헴에 호적으로 온 모든 사람들 중에 여러분 영적인 사람, 열려있는 사람 단 한 사람만 있어서도 마리아는 말구에 예수를 해산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선하신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에 눈이 어두워 여러분 그 정도가 되면 막 방세가 팍팍팍 올라가요. 이런 시대에 지금 베들레헴에 그런 대목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만일에 이만했던 방에 사람이 갑자기 막 들이닥치면 5만 원, 10만 원 막 올라갑니다. 아랍의 상술은 또 알아주잖아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빌딩을 짓고 이렇게 좋은 시대인데, 이렇게 나라가 다니고 이렇게 좋은 시대인데 무슨 주님이 와? 분명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큰 것을 보지 못했으니 그렇지. 제가 언젠가 필리핀 집회 갔는데 자동차를 탁 타고 가는데 분명히 앞에 강처럼 생겼는데 강이 아니에요. 큰 한강 같은 큰 강인데 강이 아니야.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강처럼 생겼는데 저렇게 백사장이 되어 있는가? 까만 모래 그 백사장이 있더니 저 위를 보래. 저 위를 봤더니 포크레인이 물길을 내고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화산이 터져가지고 그 화산재가 내려와서 온 그 큰 강을 완전히 백사장처럼 덮었어요. 필리핀 사람들 그거 퍼다가 기와 찍고 있더라고. 그 대자연의 그 모든 것들, 이런 징조, 저런 징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보면서요. 분명한 것은 주님이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걸 믿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오신다는 걸 우리는 믿어요. 오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어디다가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가? 돈 앞에 에너지를 다 써버립니다. 돈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귀신 중에 제일 센 귀신이 어떤 귀신이니까 내 나름대로 생각해 봤더니 돈 귀신이야, 돈 귀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동방 박사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별을 보고 연구하다가 이 이상한 별을 연구하다가 그들은 이 별은 그냥 별이 아니고 저 유대 땅에 메시아가 태어나는 가장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별로 인정하고 그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 동방박사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동방박사가 바로 엎드리면 고단돼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애지간해 갖고는 우리 한국 사람은 놀라지도 않는데 이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까지 오려면 자그마치 몇 킬로냐? 왕복 5,000km입니다. 그러니까 2,500km를 낙타를 타고 그들이 오게 됩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한가하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동방박사들이 그 나라에서 있으나마나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동방박사가 자기 나라의 왕이 태어날 때, 왕이 세워질 때 이 동방박사들이 그 왕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2,500km나 되는 그 거리를 그들은 별을 따라 와요.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이겠어요. 우리는 그냥 속칭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하는데 많은 문화에 보면 네 사람이 왔다고 그래요. 또 다른 외교는 근데 한 사람은 죽었대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속칭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는 하지 않아요. 동방박사들이 오늘 찾아와요. 자신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저 별을 지금 놓쳐서는 안 돼요. 저 별을 우리가 지금 놓치면 내 인생에, 내 삶에 다시는 이 별을 따라갈 기회가 없어. 하고 그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갑니다. 왜 와야 됩니까? 자기 삶에, 자기 인생에 가장 귀하게 복되게 경배할 수 있는 영광의 자기 자신의 인생 속에 가장 기쁨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지금 자신들에게 이 일이 찾아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거, 이 은혜가 늘 감동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동방박사는 2,500km를 오면서도 여러분 그 감동이 식지 않아요. 만일 이거 식어버리면 유대인도 아닌데.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그 별을 보고 온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가서 그 예수께, 그 유대인을 왕하신 메시아에게 경배하러 왔더라고 분명히 헤롯한테 말합니다. 우리가 온 목적은 그 아기의, 그 예수께 경배하러 왔다고 합니다. 목숨을 걸고 그들은 아기 예수 있는 곳을 찾아와요. 이런 사람은 은혜를 받지 말라고 해도 은혜 받고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이 절대적인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가장 귀한 것들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정성껏 드렸어요. 그들이 경배하러 왔다고 형식 속에서 드려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보물인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예수께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으로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맺습니다. 널 찾는 자들이 분명히 헤롯한테 가면 너도 죽어. 꿈의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통해서 그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성탄의 반응 속에는 이처럼 순종의 모습이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동방 박사처럼 성탄의 기쁜 소식에 이런 반응이 되어야 됩니다. 헤롯왕 같은 그런 반응도 안 되는, 대제사장과 서경왕 같은 그런 반응도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돈이면 최고라고 하는 메시아가 태어남에도 불구하고 이걸 알아보지 못하고 방 하나 내어줄 방이 없는 그 베들레헴 여관방 사람들, 오늘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기고 우리는 동방 박사처럼 이 성탄의 반응에 감동해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귀한 축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시